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지만 10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자손들이 어떤 족보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셋째인 야벳을 2절부터 5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띔이라고 해서 키프리스 섬과 동일시해서 많은 이들은 지금의 그 터키와 그리스 쪽, 소아시아와 그리스 쪽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함의 후손들을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합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분량이 제일 깁니다. 실제로 이 세 자손들 중에서 가장 번창하고 번영하였던 족속은 이렇게 함의 자녀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구스가 있는데 우리 구스인 하면 여러분 누구인지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흑인이라고 말하는 흑인의 조상이 구스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스인들과 가나안 사람이 이제 이 함 족속의 그 대표적인 자녀들인데 그 함의 자녀들 가운데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도 나오고 그 큰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시날 평지로 이름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들 그리고 이란 이쪽으로 그쪽을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니느웨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그리고는 이제 첫째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동쪽 산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그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 산낙 지역 쪽으로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 지금의 서아시아인데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에 이제 셈 족속들이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죠?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으로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팔레스틴 지역과 그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 또 이란 이쪽 지역에 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쪽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에 셈 후손들이 이제 자리 잡는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뉘어졌나? 아라랏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갔나? 이제 그렇게 10장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나누어졌던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그들이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어땠다고요?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인과 동시에 그 내 내면을
표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의를 얻고 소통하는 도구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소통의 이유가 뭡니까? 동질감,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같았다 이런 것은 동질이었다, 통일된 생각과 또 하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적 차원에서 하나인 상태였다, 그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내면적인 생각들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움직여서 간 곳이 어딜까요? 시날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날평지는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결국 이제 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바벨에서 바벨로니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데가 이제 바벨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신할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볼 때 지금 계속해서 바벨로니아로 과거부터 불려지고 기록에 의해서 적혀 오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평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신할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할에서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니무롯은 구스의 후손입니다. 구스의 후손으로서 아주 그 용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그는 이제 통치자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악한 통치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막 문헌들을 가지고 찾기도 하는데, 성경은 거기까지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그 큰 용사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신할 지역에 어떤 하나의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국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그렇게 제국을 세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돌을 옮기려고 하면 너무 무겁고 그것을 또 정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발견한 것이 이 흙을 구워서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의적 그 기술이, 하나님의 창의적 특성이 인간에게 이제 주어져서 그 인간이 그 특성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굽게 되어진 것이죠. 그 벽돌로 그들은 무엇을 쌓게 되는 겁니까? 성을 쌓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벨 성이죠. 성을 이제 쌓게 되는데, 그 성을 쌓고 그 성 중앙에 뭘 세우느냐 하면 탑을 세우자, 그렇게 합니다.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탑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의미가 그 제단의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읍을 짓고는 그 성 중앙에 바벨 탑을 썼는데 그 탑은 바로 제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단은 뭡니까?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왜 자꾸 성을 쌓으려고 할까 하는 거죠. 누가 성을 처음에 쌓았어요? 내가 쌓았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가 스스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사람들이 모이면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성의 의미는 뭐예요? 보호죠. 보호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입니다. 안전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였어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셋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것은 이게 스스로를 불안에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근데 그 지키는 자리가 어디까지? 어느 위치까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늘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되세요? 높은 곳이죠. 근데 그 높은 곳의 끝에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상상을 해요? 하나님을 상상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길러서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또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탑을 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는 이유는 그런 불안함으로부터 탈출하려고, 그런 불안함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런 불안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근데 실제로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도시화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시화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든 게 여러분 대단한 기술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별찮은 기술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시대로 따지면 대단한 기술입니다. 벽돌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햇빛에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구워낸다라는 것은, 내화벽돌은요, 여러분 웬만한 돌보다도 경도가 높기도 하고요, 또 내화성뿐만 아니라 열 차단 효과 이런 것들에 따지면 돌보다 훨씬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의식, 주, 그 중에서 주, 이게 안정화되면 의식은 그 다음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식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가, 그 거처가 그만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것을 쌓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얹은 거,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 능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이랍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화를 지향하고, 그 도시화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는 사람을 모읍니다. 모으는 것은 뭘까요? 모아서 뭘 했다고요? 성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권력입니다.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았다는 것은 권력 지향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기술 기반 사회와 함께 권력 지향적 사회에 대한 지향적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예전에 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장유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는 모여 살고 있죠. 도시입니다.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뭡니까? 테크놀로지죠.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서고 아파트가 서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기술 기반입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이 재료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는 결국은 뭘 지향하는 겁니까? 권력, 힘을 지향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모여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권력을 지향하는 이 무리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바벨탑입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는?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도시에 살 때 우리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바벨탑 사건을 한번 우리가 듣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이 도시가 지향하는 것,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추구를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추구하는 권력 지향의 최고 정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테크놀로지의 그 궁극적인 자리도 어디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신적인 존재가 뭐죠? 모든 것을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결정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메타가 뭡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이다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 도도히 흐르는 이 도시화의 권력지향적 흐름 속에 그냥 한 개체로 따라가 버릴 수 있고 흘러가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 어떤 의식이 없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서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죄의 길이요 악한 자의 꾀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도시화되고 이 권력 지향적이고 이 테크놀로지 그 기술 기반 사회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그 기술 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판단하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AI가 뭐 진짜 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구원이 일어날 것처럼 뭐 영생이 일어날 것처럼 과학이 발달되면 뭐 노화 뭐 세포 어쩌고 저쩌고 줄기세포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는 저의 분명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동의를 잘 안 하시는구만. 하나님이 120년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한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은혜입니다. 뭐 이야기하다 그래요? 그쪽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번역기를 안 쓰고 듣고 바로 이해한다는 게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인 걸 확인하시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나는 들리는 단어는 한두 개밖에 안 들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뭐 yes라고 해야 될 걸 no라고 하고 no를 해야 될 걸 yes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갖고 오고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의적 능력을 주신 거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스마트폰 주신 거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안 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 과학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향해서 그것이 추구하는 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적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은 우리 삶의 편리하고 편의적인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능력은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지금 이들은 이 놀라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언어로 한 말을 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소통하며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 복된 삶을 또 더 편안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부요하게 하는 그 창의적 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결국 무엇에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아직 안 살펴봤지만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재능도 주시고 또 다양한 은혜들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는 나는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서 성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기술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었어요. 은혜들이었어요. 은혜의 증거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은사들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나의 이 은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불안과 나의 이 슬픔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는 겁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왜 주셨어요? 에덴에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기르고 권력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얻으려고 모이고 그것에서 주신 재능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일을 벌린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당연히 흩으시죠. 당연히 흩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장로 호산나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기를 저는 원하는데 다들 좀 미적미적 하시기도 하고 뭐 다른 준비할 게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적용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탑을 쌓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모습을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못 봐서 내려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인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좋은 은사들을, 즉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동질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질감과 통일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창의적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썼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인 이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제 낱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즉 이제 그들이 세 부족이 바벨 성을 쌓고 그 가운데 탑을 쌓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하면, 이 잘못 해석을 한다는 것 가지고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있는데, 앞에 보면 야벳, 함, 셈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함 족속이죠. 그런데 그 17, 8, 9세기까지 그 백인들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그 성경 구절을 들고 나온 구절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저주였어요. 거기 보면 함의 후손들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야벳과 셈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스잖아요. 구스의 후손이 누구다? 흑인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셈의 후손, 셈과 그 야벳, 백인들의 그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 백인 우월주의적 사상으로 막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죄악을 합리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어요. 이게 참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해석과 적용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그거 이야기하고 가자 그랬지? 하여튼 잘못 해석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주여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6절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 큰 일을 이루어서 정말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을 쌓고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제 성취하고 이루죠. 인간이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못할 일이 없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고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해서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악의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제어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기 전에, 그때 우리가 이 일에 개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대단한 일을 이제 진짜 바벨탑을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손 쓸 수 없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찌하지, 이렇게 할까 봐서 미리 딱 들어와서 중간에 개입하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해서 대가 완성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막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임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물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세 부족에 동시에 또 임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는 아니라도 또 뭔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일 때 되면 그들을 제어하기가 더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빨리 개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자. 그래서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도모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온전히 대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함의 족속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로 됐지만 셈의 후손들은 동쪽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나는데 해도 시작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아라랏산에 있을 때 노아의 제사를 기억하고 셈의 후손들은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그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 첫 번째인 이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리시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나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예전 같으면 뭐예요? 상대가 당연히 알아듣고 하는데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족속끼리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 신할이기 때문에 10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니므롯, 그 함 족속만의 바벨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장과 11장을 따로 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11장 1절의 말씀이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해석하는 그 쪽으로 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시 하나로 신할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시 흩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또 들으실 때 그 목사님은 이래 이야기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이래 이야기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좀 언급되어야 될 중요한 그런 주장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개입이 1차적으로는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하죠. 안 그렇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흩어지면 힘도 약해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심판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그 힘을 쓸 수 없도록 악한 시도를 그치게 해서 더 큰 진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힘쓰고 힘을 모아오고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제국을, 권력국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전능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적 재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들을, 최고의 기술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역사를 이렇게 보거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찍이 계시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자 하다가 선한 일을 하네, 그럼 가서 복 주고, 저놈 봐라 악한 일을 하네, 가서 벌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충만하고 번영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신다. 그런데 그때 개입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픔입니다. 피곤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혼잡해졌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고통을 동반하고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개입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개입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보기에도 완전 X 차반 비슷하게 살아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흔들어가지고 흩어버리시고 그 길로 못 가게 하지? 세상적인 것들을 왜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 개입하시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톱, 멈추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해서 세상을 흉내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고기는 시냇물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지식 기반, 기술 기반, 권력 지향적인 이 세상의 흐름 안에 여러분은 흘러가는 죽은 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산고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세상에 대하여 소금으로,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서야 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어, 그것은 불타고,
그렇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있고 가나안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노른자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팔레스틴 지역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누구에게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너무 이런 걸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쭈삣쭈삣 서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과 하나하나 엮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에? 왜 하나님이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을 보내셨을까? 물론 가나안이 죄악으로 만연했기 때문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계획이 뭘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의 계획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정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예요. 증거.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분명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입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